샬롬, 첫째 주에 행복한 우리에게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는 아름다운 봄에 저희 주일날 주님 전에 와서 예배드리게 하심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세상 사는 동안에 주님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감사한지 깨닫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을 드리는 이 예배 위에 함께 하시고 찬양을 드릴 때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내 모든지
겸손하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영생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또한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모든 은혜와 사랑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이 시간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덧입혀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또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은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네, 교독문 28번 시편 63편입니다.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엎지를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다. 아멘.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아 찬송가 9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감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 십자가의 대속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곳에 함께 하시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죄악을 이길 수 있는 새 힘을 얻어가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권자가 되신 예수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의 죄와 잘못을 회개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아낌없이 자기 몸을 버리신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주님을 조금씩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크라이나에서는 전쟁으로 많은 사람이 고통 속에 있습니다. 대만에서는 지진으로 힘들어합니다. 주님, 우크라이나 땅과 대만 지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간을 견뎌야 하는 국민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와 소망을 주시옵소서. 사랑의 예수님, 병마와 싸우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보혈의 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회복되어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작은 것이지만 서로 나누는 기쁨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성도들이 함께하여서 이웃을 섬기고 구원의 말씀을 전하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행복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일학교를 통해 이 지역 어린이들이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전사님과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빅터 대신 중지자들에 의해서 기도합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훈련을 충실히 받고 하나님 나라 확장의 성공에 서는 신실한 주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직분이 계급이 되지 않는 주님이 주인이 되는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결혼 전쟁에 있는 자녀들,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 직장과 사업을 하는 자녀들 모두 주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 파송 중인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가정을 보호해 주시오고 사역지에서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과 육의 피로가 잘 공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가 날로 배가 되는 주님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방송, 안내, 찬양, 반주, 식당 분사 등 각 부서에서 수고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님이 직접 이루하여 주시고 큰 축복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 찬양과 아우리께 중찬단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흐양하여 주시옵고 성령 가득한 이곳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준비한 단원들에게도 이루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중에 성창식이 있습니다. 정돈된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을 기념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선포해 주신 사랑하는 목사님, 성령님이 함께 하시어 영육 가득 한결해 가시고 거룩한 진리의 권세 있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지치지 않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세임을 얻어 주님의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61쪽입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려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네, 행복한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가 1부 오전 9시, 2부가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수요 예배는 수요일 저녁 7시 30분입니다. 금요 기도회는 금요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아침 6시에 있습니다. 주일학교 예배는 주일 오전 11시 2층 비전홀에서 드립니다. 네, 정교인 야외 모임이 4월 21일 주일입니다. 화성시 매송면에 있습니다.
네, 성찬식이 오늘 예배 중에 있습니다. 네, 매주 토요일 11시에는 토요전도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행복사 가정교회가 청소를 담당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행복 옵니다. 네, 오늘 또 다음 주가 이제 권사에 또 이렇게 중직자 이렇게 전도가 이렇게 담당을 합니다. 네, 오늘 특별히 우리 와우리 교회에서 우리 남성 중창팀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성렬 권사님과 네, 그리고 우리 작은 아버지 이제 바레인에서 오시고 제가 이렇게 세 가족들 이렇게 오셨는데 지금 네, 환영하고 제가 이름을 몰라서 네, 세 가족 이렇게 오셨는데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잠깐만요. 네, 우리 새생명관 수료식을 잠시 하겠습니다. 우리는 할 때마다 이렇게 수료식을 합니다. 우리 박옥순 집사님, 우리 김영화 성도님, 이경자 성도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샬롬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두려움과 염려가 하나님의 샬롬으로 평안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네, 나폴레옹 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그런 책을 썼는데 그 당시에 부자 거부 카네기를 만납니다. 그래서 그의 뜻에 따라 20년간 한 507명의 그러한 성공한 부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분석하고 성공 철학을 그렇게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각하라 이것은 창조적인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이 창조적인 생각은 이 생각의 변화를 하라는 건데 그 결과 창조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는 파괴적인 그런 생각인데 이것은 생각의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환경이 중요합니다. 이 환경에 따라 결과를 지배한다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가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두려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을 피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 부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부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가난, 그리고 판단, 그리고 일반적인 건 사실 뭐 이렇게 질병,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상실, 그 다음에 노화, 질병, 그러니까 노화랑 이렇게 노년,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은 이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공에 대한 최대의 주적이 바로 두려움인데 그 근원이 바로 우유부단과 의심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상당히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야이로입니다. 그런데 우유부단과 의심을 깨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자신의 딸이 죽게 되었으니 자신의 집에 와서 고쳐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만 하셔도 고칠 수 있는데 그의 청을 들어서 그의 집으로 가시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집에 가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방해를 하는지 쉽게 갈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체가 됩니다. 갑자기 혈루증 앓은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거기서 뭐 낫고 끝나면 좋겠는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과 대화를 길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은 애간장이 탔습니다. 나의 집에 빨리 가야 되는데 내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그때 그의 집에 사람들이 와서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이로는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 절망 가운데 빠진 야이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 3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네, 본문에 보니까 35절에 아직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말씀이 길어졌습니다. 아직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때 이 야이로의 종이 와서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선생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두 가지입니다. 이것은 하나는 원망이고 하나는 불신의 말입니다. 이미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예수님께서 지체하셨기 때문에 그 딸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살리는 일이 중요한데 왜 우선순위에 따라 이것을 먼저 이렇게 살려야지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을 많이 해서 왜 지체를 했느냐 그렇게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은 아이를 살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은 아이를 하실 수가 없다는 그런 불신의 말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위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그 믿음을 보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십니다. 믿음의 말, 믿음의 행동을 보십니다. 그리고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원망의 말, 이 불신의 말, 순종하지 않는 것, 이것은 예수님을 화나게 하는 것,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망의 말, 불신의 말을 이 야이로가 들었을 때
무척 괴로웠습니다. 무척 또한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는 또한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딸을 고칠 수 있다는 희망이 예수님께 있었는데 그 희망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빠졌습니다. 이 여인만 아니었어도 또 예수님께서 그 여인과 왜 이렇게 대화가 많으신지 그 지체를 해서 이 여인과 예수님을 원망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야이로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그렇게 포기를 했습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사람들은 이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다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두려움을 하나님께서는 평안으로 바꾸십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고난과 역경을 승리로 바꾸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희망이 없는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또한 믿기만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이로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로 절망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 절망을 뛰어넘어서 그는 두려워했습니다. 그 외동딸은 그러니까 자식이 없습니다. 무남 동녀입니다. 자신처럼 그렇게 아끼고 사랑을 했습니다. 그 아이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야이로는 자신도 죽을 것처럼 그러한 두려움을 느꼈던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야곱이 요셉을 자신의 생명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라헬이 낳은 아들이 이 요셉인데 이 요셉을 너무나도 사랑했습니다. 그에게만 색동옷을 지어주고 그만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형제들이 이 요셉을 미워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죽이고 싶은 증오심을 가졌습니다. 이 형들이 사실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혈육이기 때문에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 넘깁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그가 죽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순념소를 죽이고 그 피를 색동옷에 그렇게 묻혀가지고 아버지에게 보였습니다. 그러자 야곱은 내 아들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슬픔은 오래 갔습니다. 어떠한 말로도 위로가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외치기를 나는 스올로 간다. 그는 죽은 사람처럼 그렇게 지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이로도 그의 딸이 죽어서 죽은 것처럼 그렇게 두려워했는데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라사 지방으로 이렇게 가시다가 주무시고 이 제자들은 풍랑을 만납니다. 그때 이 제자들은 두려워 떨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깨우는데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에게 꾸짖어 가지고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자 갑자기 미친 광풍이 잔잔하게 되고 파도도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연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거라사 지방에 갔을 때 이 귀신 들린 자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귀신이 아닙니다. 군대 귀신, 아주 많은 귀신이 그에게 들어갔습니다. 그 자신도 괴롭지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괴로웠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들을 쫓아내셨습니다. 그 사람이 온전해졌습니다. 돼지떼를 잃은 사람만 속상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 온전해진 것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세계까지 통치하시는 그 예수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야이로 자신의 딸이 죽어가서 두려워했습니다. 그의 가족들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 죽은 딸을 살리시면서 생명까지도 통치하시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그렇게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이 사단은 사람을 통해서 두려움을 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이 말을 들었을 때 두려워하는 말을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포기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것이 다라고 합니다. 이 보이는 것, 경험하는 것, 그런데 이 두렵고 또한 절망 가운데 그런 환경과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슴 아파하고 절망 가운데 있고 포기하게 됩니다. 성경은 두려움을 하나님을 불신하는 가운데 생기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이 두려운 말을 들었을 때, 그 환경과 상황이 두려움을 주었을 때 우리도 잠시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절망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고 포기하려는 마음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가만히 두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개입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해라,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조카 롯을 위해서 정말로 담대하게 목숨을 다해서 구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그돌라 오멜, 그 연합군에게 이제 포로로 잡혀갔던 조카 롯과 그 재산을 다 되찾아서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확실한 보복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연합군은 최강국입니다. 그들의 군사력은 가히 이 아브라함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을 이 친다는 것은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무척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겠다. 너가 나의 뜻대로 잘 이렇게 순종해서 담대하게 이 일을 했으니까 상을 주는데 하나님 자신이 상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욥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욥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 두려워하는 마음과 그 간절한 기도를 응답을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단에게 이 욥을 시험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하셨습니다. 모든 재산을 하루에 잃고 그날 그 아들 10명을 잃게 됩니다. 그는 병들게 됩니다. 가히 이 고통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또한 아내는 그에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라고 하고, 또 3명의 친구는 사단의 도가 되어서 그의 아픈 부위를 계속 건드립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점군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아시고 단련하신 후에 점군과 같은 그러한 견고함으로 그렇게 만드심을 그는 나중에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야이로가 두려움을 극복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서 온전하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야이로의 딸을 그렇게 살리시는데 이것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이 죽은 자가 도저히 살아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불가능한 것,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다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려움을 평안으로, 또한 슬픈 것을 기쁨으로, 또한 고난과 역경을 승리로 주신 그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영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도록 그러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어려운 문제는 사람들이 노력하면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 믿음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딸의 생명을 살릴 뿐만 아니라 이 야이로에게 믿음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혈루증 여인이 갑자기 등장을 하고, 또한 시간이 지체가 되어서 그 아이를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이 아닙니다. 이 혈루증 여인이 나타나지 않았어도 그녀와 그렇게
길게 대화를 하지 않았어도 이 아이는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등장하고 그렇게 지체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야이로가 잘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그 약속을 듣고 믿음을 얻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항상 저와 여러분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기만 해라, 그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늘 항상 말씀을 하십니다. 현재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염려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고 믿음으로 또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죽은 아이를 예수님께서는 잔다고 하십니다. 그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한지 우리 4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수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입니다. 또한 베드로와 친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잘 따릅니다. 이 세 명만 데리고 갑니다. 데려가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어떻게 살리시는지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나중에 부활의 증인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세 명을 특별히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와 함께 그 세 명의 제자와 함께 야이로의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보니까 떠드는 소리, 울음소리, 심히 통곡을 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야이로는 가버나움의 회당장입니다. 가버나움은 이 갈릴리 주변의 가장 큰 마을입니다. 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당장은 그 당시에 유지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야이로와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울면서 심히 통곡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래서 이 죽은 아이가 살아날 줄 그렇게 믿고 왔는데 우는 소리를 들으니까 이 현실을 그렇게 귀로 들으니까 이 야이로의 그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내 아이가 정말로 죽었구나. 그런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야이로를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렇게 하면서 그들을 책망을 합니다. 이 아이가 자는데 왜 시끄럽게 그렇게 떠드느냐 책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죽었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몸이 차갑습니다. 누구든지 그 아이를 봤을 때 그 아이가 죽었음을 알 정도로 그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를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 비웃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웃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셨습니다. 야이로와 그의 아내와 세 명의 제자와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의 방에 들어가셨습니다. 구약의 엘리야와 엘리사가 남자아이를 살렸습니다.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이 여자아이를 살리십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하시지 않고 오신 이유가 이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나사로도 살리시는데 그 이유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남을 그렇게 약속하기 위해서, 그렇게 증거로 예표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누누이 강조하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그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기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것을 믿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웃었던 것입니다. 심히 비웃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도마입니다. 예수님의 그 못자고 난 손, 그것을 눈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손가락으로 넣어보고 옆구리는 또 손으로 넣어보고서 예수님을 믿겠노라.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불신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처럼 비웃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처럼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느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기적이 많이 기록되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습니다. 제자들도 부활하셨다는 그 이야기를 들은데도 믿지 않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고동락을 3년 동안 합니다. 3년 6개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그 당시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정말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게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믿고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자 나중에는 이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순교까지 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지 않고 믿어서 복된 자입니다.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성경의 말씀 있는 그대로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정말로 현재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지셨다는 것, 그것은 2000년 전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때 현장에도 없었는데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주인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 고백은 입술로 끝나지 않습니다. 행위로, 믿음은 믿음으로 그렇게 나타나는데 믿음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증거가 바로 이 구원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구원받고 또한 구원받은 그 은혜가 감사하고 기뻐서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입었기에 믿지 않는 사람에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증거의 삶, 예수님의 흔적, 스티그마가 있는 입술의 고백과 찬양과 또한 복음을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예수님은 이 야이로의 딸을 어떻게 살리시는지 우리 41절을 다 읽겠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금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네,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자아이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달리다금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를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아람어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지금 잠을 자고 일어나서 학교 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보낼 때 달리다금 이제 그만 이제 자고 일어나야지 부드럽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달리다금입니다. 그런데 그 소녀는 잠을 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죽었습니다. 그 아이는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쇠약해 있었습니다. 식사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그가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살아나서 걸어 다닙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지금 야이로와 야이로의 부인과 이 세 명의 제자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실, 믿을 수 없는 그 광경을 이들이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또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크게 놀라고 놀랬더라.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죽었는데 그 아이가 살아났으니 비웃던 사람, 그 모든 사람들이 그 놀라운 사실을 보고 예수님을 보면서 이 사람이 누구신가? 누구신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엘리야나 그런 선지자인가? 하나님이신가?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기적을 베푸시면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아이를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예수님과 함께하고 부활의 신앙, 날마다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없는 것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생명이 없는 것에서 생명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이 딸은 생명이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생명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면 많은 영혼에게 생명이 이제 불어넣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부활의 주인이십니다. 부활을 증거로 보이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번에는 저와 여러분에게 달리다금 그렇게 외치십니다. 믿음 생활을 잘해도 뜻하지 않게 우리가 절망의 늪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일어설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앞이 캄캄해서 전진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꼭 잡고 계십니다. 우리의 손을 놓친 적이 없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의 손을 꼭 잡고 계십니다. 그리고 달리다금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늪에 빠지고 앞으로 갈 수 없을 때 달리다금 일어서라. 예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앞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야이로의 딸은 정말로 극도의 두려움,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해라. 그리고 그 딸에게는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금. 그래서 그 절망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의 가족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은혜는 이 가정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입은 자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예수님만 바라보는,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셔서 믿음으로 기도를 하시고 순종을 하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애간장타하고 또한 두려워하고 염려가 있었지만은 하나님 되심을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야이로처럼 또한 그의 가족처럼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염려하는 것이 무엇인지, 위기가 무엇인지 하나님께 다 내려놓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또한 변치 않은 그 신실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끝까지 인내하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성찬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시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또한 우리가 기념하여 주의 잔과 떡을 나눕니다. 이 떡과 잔을 나눌 때 성령님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동참하며 연합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예식은 예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세례 교인과 입교 교인만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셨어도 또한 입교 교인이라고 할지라도 또한 신앙 양심에 가책이 있으면은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고 하셨습니다. 주의 분부하심을 따라 주의 몸을 기념하는 그런 예식이 되시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의 생명과 연합된 이 시간인데 조금 전에 떡을 받으신 분만 이 잔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저희가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채찍을 맞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또한 허리의 창에 또한 대못이 박히셔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또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늘 항상 기념하는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와우리게 중창팀이 나오셔서 특성 있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해서 우리 합심기도 하시겠습니다. 믿음의 견고함을 달라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행복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그런 사역을 위해서, 우리 피택된 중직자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기도 제목으로 우리 협력하는 성교사님들, 미래자립교 목사님들도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람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오늘 생각해 나갑니다. 주여, 두려워하는 염려하는 걱정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가운데 주여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이름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활의 증인으로 또한 아버지 우리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열매를 맺는, 구원의 그러한 증거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삶이라 할수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픈 아들 특별히 아버지 그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암세를 멸해 주옵시고 그 염증이 사라지게 해주옵시고, 하나님 또 우리에서 합장하시 하나님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가운데 또한 물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옵시고, 또한 자녀들 삶의 가운데 또한 이런 할수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생기를 또한 해결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협력하는 성도가 미래의 기도 아버지 교회한 그런 사역을 자금당하시도록 아버지 사랑을 지닌 환경을 함께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가운데 비팅에 우리 중간에 말씀과 기도하들 항상 우리 자리에 나오시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귀한 그런 일꾼으로 세울수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씨를 뿌리고 거두는 귀한 사역 여러 가지 그런 사역도 아버지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행복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가운데 모든 사역이 아름답게 열매를 맺으며 협력을 이루게 해주시고 더욱더 부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그런 기도만 함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들어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그 예수님께서 또한 저희들에게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해라 달리다금 항상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데, 우리의 절망과 원망과 두려움과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아버지 살아갑니다. 저희를 받아 주옵시고, 저희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옵시고, 끝까지 예수님을 잘 믿는 순종의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암으로 투병 중에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암세포를 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여러 가지 질병 고통받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디스크의 염증과 폐와 간과 신장과 하나님 여러 가지 그 염증을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옵시고, 의사선생님을 통해서 정확하게 진단받고 치료받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사업장과 시장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때 우리의 일터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또한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열심히 일한 만큼 열매를 거두고 승진하기 때 승진하게 해 주옵소서. 주일학교도 늘 항상 말씀을 은혜 받고, 또한 우리 주일학교 모든 학생들이 하나님께 비전을 두고 열심히 공부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서 믿지 않는 많은 친구들이 주께로 돌아오며, 믿지 않는 부모님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협력하는 성사님들, 미래자립교 목사님들도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며 또한 그들에게 건강 주시고 물질 주고 사람 붙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와 이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으며 해외에 있고 군에 있는 자녀들 신앙생활을 잘하며 멀리 떨어져 있지만 더욱더 부모님께 효도하며 결혼 정령기에 있는 자녀들 믿음의 그런 배우자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피택된 중지자들도 말씀과 기도 은혜의 자리들 항상 있게 해주시고 더욱더 귀한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주일헌금과 감사헌금과 11조와 구제헌금과 성경헌금과 건축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목적에 맞게 귀하게 쓰임받으며 드린 손길 위에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중에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형통으로 축복을 하셨던 것처럼 이 어려울 때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직 예수님만 믿고 또한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선한 능력으로 1절만 찬양하시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원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어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